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날씨 가운데 담비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메마른 길을 걸어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동문 찾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4번. 교동문 우리 54번. 우리 오래간만에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한번 찾아서 직접 우리 함께 또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노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께 부르심을 받아 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예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일으켜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권능의 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풍조나 악한 풍습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드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남제일교회 권석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모든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을 화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5대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끝까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정말 옳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성경 보며 목사님께서 매일처럼 새벽 예배 영상을 밴드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 하라는 일과 하지 말라는 일들을 잘 구분하여서 첫째 하나님만 사랑하며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몸소 실천하는 우리 구별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찬양대가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셨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3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학업에 잘 적응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육적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만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구 저편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여 온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과 사망이 줄을 잇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날로 어렵고 코로나가 정점을 향하는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일상으로 회복되는 날이 곧 이를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 산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나가는 사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때는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사무엘상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갖게 되는데요.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세 가지만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시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떠오르실 텐데 사무엘상은 그냥 갑자기 사무엘상하고 그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사기, 하나님을 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 암울한 시대. 그래서 사사기 뒤편에 보면 정말 더러운 일들이 막 엄청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은 불씨처럼 큰 변화를 준비하시기 위해 일하셨던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당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고통받는 여인 한나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조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작은 한 가정,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작은 그 안에서도 한 여인, 근데 특히 그 여인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노동력이 중시되는 그 시대에는 출산을 잘 하는 사람, 그 여인이 최고로 인정받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또 무엇보다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 따라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해석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한나의 삶이 있었다는 것, 그 두 번째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펴고 계시죠? 오늘은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5절, 6절 보시면 브닌나에게 공격당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끝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이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격분하다라는 말은 마치 천둥이 확 치는 것처럼 흔드는,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천둥이 쳐서 막 흔드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바로 격분이라는 말인데, 지금 참 가슴 아프게도 한나가 이렇게 스스로도 슬프고 옆에서도 공격하고 하는 이 겹겹으로 힘든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무시당하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 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지금 고통의 시간으로 끌고 가시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가나 가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 가운데 뭐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엘가나 가정은 먼 길을 오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꼭 지켰던, 그리고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할 정도로 이 엘가나 가정은, 특히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할 때 그들은 엘가나 가정을 말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한나는 포함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그 전 내용 보면 식음을 전폐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실로에 올라갔을 때는 절기기 때문에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막 떠들썩하고 막,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뭔가를 하는 분위기인데,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일부러 브닌나가 그때 맞춰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격분하게 하기 때문에 한나가 스스로도 괴롭고 옆에서 스트레스 주니까 또 괴롭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는 한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가족들은 막 축제 분위기를 즐길지 모르겠지만 한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한나가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삶을 상상하지 못해도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로웠던 시기가 있다면 아마 그 시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짐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각 모든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이 본능이 뭐가 있냐면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어 기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아가 그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말한다. 결국 이 방어 기제는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일들,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힘드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방어 기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방어 기제를 찾는 방법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잠잡니다 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잠을 자거나,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음식을 더 먹거나, 어떤 사람은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 안 되시겠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뭔가 잊으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막 격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뭘 사요. 물건을 사가지고 그 쇼핑하는 것으로 그걸 마음을 풀거나.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나 행위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속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풀어요? 이게 뭐 지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뭐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그 종로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딴 데 가가지고 그 감정을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자니 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종로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딴 데 가가지고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 예전에 연약한 부모님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막 상처받고 막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집에 와서 아이들 학대하고 막 때리고, 술 먹고 막 아이들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방어 기제, 나의 상처를 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러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쓰시는,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뭘 주로 하십니까? 근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 어떻게 푸냐 하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잤다, 폭식을 했다, 술을 마셨다, 물건을 샀다, 아니면 뭐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사실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통곡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 기제처럼 그냥 마음이 괴로울 때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한나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비싼 돈 주고 애가나가 이렇게 더 챙겨주고 했잖아요. 막 그런 것으로 대신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이를 악물고 단단히 준비해서 분인나에게 정말 통쾌한 복수를 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만만한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면서 남편에게 그 화를 투사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자유가 이 한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했냐 하면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우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모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이걸 참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 겉으로 드러납니다. 아니면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아니면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는 어떤 그 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태도를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는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웃고 이래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그 태도는, 진짜 태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계속 인생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게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건 당장 바뀌지 않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예요. 내가 인생에 절박할 때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그 진짜 속에 있는 그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지금 한나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상의 경건을 쌓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통곡하며 옆에서 격분시키고 스스로도 참 자괴감이 들 정도의 아픔이 있었지만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걸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상의 경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떤 때가 돼서 하겠거니가 아니라 일상의 경건을 잘 훈련받으셔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흔히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라고 착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있잖아요. 악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꾼 어떤 여인의 비유, 또 한밤중에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음식을 얻었던 한 친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딱 표면적인 내용만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서원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끌려갈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는데, 오늘 한나가 11절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도 바로 그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서원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서원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원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참 귀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서원 기도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셔야 할 정도로 그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의 서원 기도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마저 수정해야 될 정도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남제일교회의 한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신체적인 재능을 줬는데 내가 너를 장차 체육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곳에 부조리를 없애고 그곳에 정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내가 그 세상에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느 날 고등학교쯤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막 땅을 치시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세운 계획이 있지만 저 부모가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다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모님의 기도처럼 목회자를 일부러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분이 절대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만약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세요. 반대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 제목을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여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꾸시지도 않을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 계획을 이미 다 영원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에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 또 길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고 하시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자녀나 손주가 와서 아빠 엄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야, 뭐 기도는 어떤 거야 라고 아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경험한 또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는 이것이야 라고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실 텐데 아마 그 답이 다 옳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도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지는 시간이다. 기도를 아마 오래 또 깊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종종 체험을 해보셨을 텐데,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청구서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막 던지는 시간으로 오해하면 그 은혜를 절대 못 누려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른 모습으로도 많이 보아졌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학 문제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작정하고 때로는 막 금식까지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합격, 그냥 좋은 대학, 좋은 과, 합격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중에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무의식에 있는 여러 소망들이 하나님께 여과 없이 드려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자꾸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합격시켜 달라고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둘 중에 어떤 기도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또 질문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목적을 둔 사람과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삶을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삶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춰진 기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예를 드린 그 예를 본다면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합격이 제 인생의 최우선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춰진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다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른 욕심, 다른 생각,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출발했는데 기도가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수정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릴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시기 위해서도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인데 제가 처음에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무시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고통 가운데로 잠시 인도하시는 분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나가 서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전히 사사시대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자기의 쾌락에 취해서 부끄럽지만 그 시대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들조차도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삶의 일상의 경건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극심한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운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한나에게 그 눈물의 시간을 잠시 허락하시면서 한나가 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길 바라셨어요. 자, 우리 한번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 지금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없지만 있게 되면 그는 진짜 세상 최고의 보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서원하냐면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사용될 아이로 드립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가 아유 이 참 한나 기도 때문에 내가 계획 다 수정해야 되네 이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에서 태어나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한나가 그 결단을 함께 동참하길 바라셨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아픔의 자리를 잠시 감내하는 중에 나중에 드디어 마음에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사실 가장 소중한 존재이겠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드디어 그 오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드디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드디어 네가 나의 마음에 맞춰졌구나. 드디어 네가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나의 그 계획에 네가 동참할 준비가 되었구나. 마치 요즘은 그런 기계가 우리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라디오 있을 때 보면 주파수가 그 채널이 애매하게 맞으면 잡음만 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맞으면 노래도 듣고 또 뭐 극동방송 같으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나도 경건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계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 있었는데 주파수가 서로 달랐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급하게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맞춰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 빛이 없더라.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위로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이 마음의 근심이 언제 사라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진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둔한 시선, 너 술 취한 여자지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지만 그게 아닌 걸 알고는 당연히 그냥 의뢰의 종교적인 그냥 축복을 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방어 기제를 써보셨겠지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본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해결되시던가요? 안 돼요. 순간은 일지 몰라도 이 오랜 상처는 이게 뭔가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그 엘리 대제사장 말만 있어서 그 말만 믿고 한나가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 괜찮겠지, 정말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해결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춰져서 그 마음과 동일한 기도를 드린 한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상처를 한 번에 다 드러내셨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앞에 한나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전혀 실마리도 없어요. 어떤 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환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의 근심을 걷어가시면서 한나에게 그 서원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2022년도 이제 3월 우리 한참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계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저희 게시판에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간구할 힘을 얻지 못해도 정말 한나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 마음에 있는 어떤 답답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어떤 아픔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아니면 꾸준히 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앞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하는 중에라도 저의 기도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 보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함께 동의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면, 자,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이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위로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춰지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정말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키실지 준비하시면서 잠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던 한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춰진 그 기도 제목들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이긴 하지만 그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우리 교회의 삶의 방향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의 고민들이 점점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시간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예배하는 귀한 사람으로 함께 만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다양한 제목으로 드려지는 간구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지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과 또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저는 노예 모임 앞두고 시차례로 화요일날 잠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참 기쁜 소식인데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잠시 모인 거는 이제 준비 모임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부 발족식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특송도 하고 해서 청년부 모임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정말 잘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관심과 또 기도의 후원 보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한준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서 마지막 주 27일 날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기당회 또 마지막 주에는 또 예결산과 관련된 공동회로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1절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 한나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특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